할렐루야. 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행복한 길로 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늘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감사 나눕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가을이 되면은 봄날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씨는 30배, 또 어떤 씨는 60배, 또 어떤 씨는 100배 열매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씨앗들이 열매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또 기쁨의 단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씨를 뿌렸지만 어떤 씨는 싹을 트기도 전에 썩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싹을 트는 것 같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불에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사일 뿐만 아니라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쏟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더없이 기쁘게 해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자식도 우리들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특별히 중요한 이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가인이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세리의 기도와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삶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탐스러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복된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가을에 알찬 알곡처럼 온전한 구원의 복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그 누구보다 어렵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며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엿들어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구김없이 부끄럼 없이 당당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람과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저 정도 서 있으면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주님은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참으로 비하시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어렵게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참으로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색하지 않았다. 즉 남의 물건을 약탈하지 않았다. 또 불의하지 않았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 또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였다. 난 간음하지 않았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유들은 특별히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이 세리와 대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이 세리는 이 바리새인의 보는 눈에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백성들, 유대인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또 정치적으로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를 섬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정치적인 가늠한 자라고도까지 여겼던 것이 아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바리새인은 뭐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 끼도 금식하면 제가 눈이 핑핑 도니까 저는 뭐 일주일 금식하신 분, 또 40일 금식하신 분은 고기가 절로 숙여집니다. 금식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뭐 하루에 한 끼씩 아침 금식한다, 뭐 저녁 금식한다, 그건 금식이 아니고 그냥 다이어트 하는 개념이죠. 진정한 금식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의 11조는 단순히 자신의 한 달 수입의 11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어를 들여다보면 이 11조 개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소유의 전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헌금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찬송을 하면 사울도 뭐 귀신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찬송하면 귀신 나가지 않겠나 하고 찬송을 불러도 귀신 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하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헌금하는 것, 또 특별히 11조 생활한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의지와 내 결단 이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전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여기에서 자신의 의만 내세우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나누는 그 모든 업적들, 모든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 속에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합시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동의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작정 헌금을 하고 나아갔지만 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년, 2년 지연되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려 하더라도 결국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뭔가 좀 섭섭한 생각을 가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훗날에 그 건축의 역사는 완공되어졌지만 또 그런 와중에 제가 다른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하게 되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하고도 남을 만한 헌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땅도 구해졌습니다. 허가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기공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삽을 파고 이제 건물을 지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건축의 역사가 2년간이나 지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는 돈이 있으면 또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오늘의 우리 가정의 모습,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연락하셔서 더 없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가을에 우리 기도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강한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회개합시다. 죄악을 회개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을 놓고 그 다음에 세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텐데 세리는 평소에 자기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세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리가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을 우리가 보면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멀리 서서 즉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가기 자기 자신 너무나도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멀찍이 있어서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눈을 감고 결국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떨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바리새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이 세리를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았던 이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표현에 하면 그는 더없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했으며 또한 이런 잘못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금식도 하지 않고 11조 생활도 하지 않고 온전히 흥금하지 않았던 영적인 도둑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세리는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요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죄인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의인일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더 당당한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주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고 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의 길을 나아갈 수 있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섰으면 좋겠지만 비록 죄가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더없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주님께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혜를 내려놓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면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겸손합시다. 주님께 겸손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했던 바리새인은 주님의 거절하는 모습 속에 부끄러움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초라했던 세리는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입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여김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름대로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적 현상입니다.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나름대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 나름대로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 분, 이런 분들, 나름대로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흠모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름을 사는 그런 대상이 의외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매김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어느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때에 결국 이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내림바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우리가 겸손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리매김이 저는 전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면 하려고 하면은 때를 따라서는 그 사람 비율을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내 할 이야기 다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쓴소리 다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도하는 동안에 그 사람 비유 다 맞춰주고 때로는 내가 자존심 다 꺾고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줄 때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더라도 열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서 이 가을에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영혼이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빌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가을에 생명의 열매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의 열매도 맺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입을 수 있고 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결국 포도나무 가지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이 가을에 진정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안겨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이 가을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연락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가며 나가는 우리 모두 하게 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아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정은진 집사님께서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영광과 함께 돌리겠습니다. 찬양 올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리겠습니다.